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믿음이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이제 거의 1년에 육박하고 있죠. 작년 10월 초에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1200명을 죽이고 250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은 팔레스타인을 폐허로 만들었고요, 수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약 한 4만 명 이상 죽은 걸로 그렇게 추산이 되고 있는데, 거의 절반은 하마스 군인들이고 절반 조금 넘는 숫자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입니다. 아직도 하마스는 100여 명의 이스라엘 시민들을 인질로 사로잡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에 대한 소식이 이 지역으로부터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이를 떼어놓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약 한 4년 전 2020년에 미국의 중재로 아랍 나라들과 협정을 맺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협정입니다. 이 나라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원수로 여기지 않기로 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그럼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미국에서 또 인정하고 또 잘 해주는 그런 이 혜택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동의 4개 아랍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었어요. 4년 전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하면 팔레스타인은 정치적으로 고립될 것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마스는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치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기들을, 아랍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던 거죠. 그 예측대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터지자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팔레스타인을 정부 차원에서 지지하게 됩니다. 결국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를 다시 한번 자기들 편으로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옛날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도 그 일대는 나라들 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큰 나라와 한편이 되어서 함께 움직였던 나라들이 있었고, 반면에 권력을 행사하는 큰 나라에 반기를 들었던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왕들이 개입되었던 이 전쟁은 결국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승리로 끝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승리에 대하여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짧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번 함께 읽어볼까요? 전쟁의 소용돌이. 창세기 14장에서는요, 성경에서 가장 처음 기록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약 한 4,000년 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살았던 가나안 땅은 이곳에서 약 한 1,000마일 정도 동쪽에 있던 엘람 나라의 속박 아래 있었습니다. 엘람은 지금 이란의 남서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그리고 이라크 나라와의 그 국경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 엘람은 강력해서 주변에 있는 바벨론과 그 일대를 장악했고요, 멀리 가나안 땅에 있는 작은 나라들까지 속국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왕들은 12년 동안 엘람 나라에 조공을 바치며 복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13번째 해에 이르러서는 함께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엘람 왕은 이렇게 배심한 가나안 왕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먼 원정길을 나서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5, 6, 7절 말씀입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너무 외래어가 많이 나와서 좀 힘들죠, 읽기가. 예. 자,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자기와 동맹한 다른 세 왕과 함께 먼저 이 6나라를 차례대로 공격하고 정복을 했어요. 가나안 땅 이르기 전에 엘람 왕에게 패배한 이 민족들 가운데는요, 고대로부터 키가 장대하고 강하기로 명성을 떨쳤던 그런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수아와 모세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이곳에 들어갈 수 없다, 이곳은 너무나 장대한 사람이 많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했던 족속들이 바로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엘람 나라와 동맹했던 군대가 그러나 너무나 강력해서 이 민족들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위기에 직면하게 된 가나안 땅의 5 왕들은 자기들도 동맹을 합니다. 그리고 연합군을 일으켜서 함께 전쟁에 임했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의 도시 중에는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소돔도 거기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발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도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4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승패가 곧 드러났습니다. 가나안에 있던 5개 도시의 왕들이 동맹을 해서 이끌었던 군대는 멀리 동방에서 온 엘람과 그 연합군을 당해내지 못하고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왕들은 전쟁터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엘람의 군대는 도시들을 다 노략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롯의 가족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소유가 많아져서 더 이상 함께 지낼 수 없게 되었던 것에 대하여 읽어보았죠. 한정된 지역에서 각각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 사이에 마찰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화평의 손을 내밀면서 자기들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네가 어느 곳을 선택하든지 원해서 먼저 살 곳을 가거라. 그러면 나는 반대 방향을 가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사람으로서 이미 양보하고 베푸는 것에도 부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에 롯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롯의 마음을 좀 읽어보았습니다. 만일 롯이 성숙한 사람이었더라면 자신의 큰아버지잖아요, 삼촌,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양보와 친절에 머리를 좀 숙이고 선택권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리어 롯은 자신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따라서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땅이 있는 소돔 도시 방향을 선택해서 먼저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롯은 소돔이 죄악의 도시인 것을 잘 알았지만은 이렇게 물질에 재물에 눈이 어두웠어 이 올바르지 않은 환경과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롯의 시선은 세상에 맞추어져 있었어요. 롯은 육신적으로 볼 때 월등하게 유리한 곳을 선택해서 나아갔지만 이제 엘림 왕에게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모조리 다 노예가 되어서 사로잡혀가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쉽게 유혹에 이끌려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거나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갈망하는 여러 가지 매혹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만일 추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실패자로 끝나고 사탄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영적인 교훈을 마음에 꼭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 롯이 엘람 왕과 그 연합군에게 종으로 끌려갔다라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해야 한다라는 아주 분명한 결단을 내리게 되죠.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비교할 수도 없이 월등하게 강한 여러 나라의 동맹군에게 잡혀가고 있는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12장 후반에 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예쁜 아내 사라 때문에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국 사람들에게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깜짝같이 숨기고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깨하기보다는 전쟁터로 자신의 몸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편에 계셔서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참 너그러운 성품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선택을 했던 것에 대하여 좀 괘씸하게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소식을 듣고서 지체하지 않고 롯을 구하기 위하여 곧바로 달려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그 복을 기꺼이 나누어 주는 아주 후한 성품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닮아서 서로를 향하여 너그럽게 용서하며 관대하게 베풀고 도와주며 축복하는 그런 복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약 한 125마일 정도 떨어진 단에서 엘람 왕의 군대를 따라잡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롯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참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동맹을 맺어 놓았던 이웃들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웃과 참으로 유익한 협력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아브라함의 집에는 여기 읽은 것처럼 318명이나 되는 하인들이 전투에 임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지도자였고 물론 갑부였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를 잘 갖추었던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전략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끄는 그 작은 군대를 효과적으로 둘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밤의 어두움을 사용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었어요. 엘람 왕의 군대는 1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원정을 왔던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민족들이 정복을 당했습니다. 엘람 왕은 참으로 막강한 군사력으로 여러 도시들을 공격하며 살인과 탈취를 감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 되지 않는 그 군사력으로 이 연합군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약 한 800년 후에는 기드온이 있었잖아요.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서 모래와 같이 많은 적군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참 아브라함의 그 전쟁이 이 기드온의 전쟁을 앞서서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본다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또 좋은 계획을 가지고서 효과적으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행동에 옮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믿어야만 해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습니다. 주님은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느라 피곤하셔서 배에서 곧 잠이 드셨어요. 그리고 배는 곧 폭풍을 만나서 파도로 인하여 파산할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업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최소한 거기에 4명이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는 데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폭풍을 만났을 때에 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조차도 도무지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폭풍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혼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드디어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것을 지적하셨어요. 그리고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큰 능력으로 무수한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그들이 보았어요. 그렇다면 이는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배이기 때문에 어떤 풍랑이 와도 자기들은 안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풍랑이나 파도도 그 길을 결코 막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한 것을 주님은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바다를 건너면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문제와 질병과 실망과 외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의 축복.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면서 피곤한 아브라함의 군대를 영접했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준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에 살렘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살렘이라는 도시는 다름 아닌 예루살렘의 옛날 지명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기 1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이곳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멜기세덱이라는 유명한 또 훌륭한 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왕이자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멜기세덱은 두 가지 단어를 합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덱이라는 말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의 이름을 의의 왕, 의로운 왕이다 그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왕이라는 뜻을 가진 멜기세덱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특별히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환영을 했죠.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주셨나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주님을 예표하는 참으로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친분을 가지게 된 것은 크나큰 영적인 승리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주변에는 온 사방이 불신자들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하늘에 계시는 참되신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동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료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멘. 자,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을 극진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오로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덕분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멜기세덱을 만났던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크나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어둡고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외에도 자기를 진실로 따르며 섬기는 사람을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얻은 물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11조입니다. 자, 멜기세덱처럼 소돔의 왕도 전쟁에서 돌아오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러 갔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소돔 왕은 전쟁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제 만나러 나갑니다. 자, 소돔 왕과 아브라함의 만남은요, 멜기세덱과의 만남과는 완전 반대입니다. 의로운 멜기세덱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던 악한 소돔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이 곧장 사업적인 투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읽어보십시다. 21절 말씀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소돔 왕은 뭐 큰 인심을 쓰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의 잃었던 소유를 아브라함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은 소돔 왕의 차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미 이것은 잃어버린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찾은 사람의 것이 옛날에 그 전쟁의 법으로 한다면 그것을 찾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소돔 왕은 큰 인심을 쓰는 것처럼 소유는 다 네가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악의 도시 소돔의 기중품들 보통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겠죠, 그렇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물질적으로 또한 승리했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막강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 도시의 탈취물이잖아요. 그게 다 자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안을 거절합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소돔 왕의 말을 따랐더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크나큰 운명을 남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대하여 또 소돔 왕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어떤 죄가 들끓고 있는지 알았고, 따라서 소돔과는 아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근원에서 나오는 물질은 아브라함은 거절하고 그리고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악한 소돔 왕의 빈정대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소돔 왕 나 덕분이지 하나님의 복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기회를 이 타락한 왕에게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더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이 좋아 보인다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명예를 지키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인의 명예를 지켜나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서 지켜야 할 원리가,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참으로 높고도 그 고든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사람이 세 가지 부분에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이 거듭나야 하고, 둘째로는 생각이 거듭나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돈 지갑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과 생각이 거룩하게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찬송 하나 부릅니다. 찬송가 397장 부르면 여기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부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악의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엘라몬과 그 동맹 국가들을 상대로 치렀던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참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요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는 기쁨을 누렸고요 세상의 도덕적인 유혹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군사로서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에게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이번 이 한 주간도 이기고도 남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